샬롬 청년 여러분, 또 만났네요. 2021년 빛낮 청년부 언택트 통계수련의 슬기로운 경건생활이라는 주제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의의 날인데요. 바로 말씀을 읽는 법, 또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가, 오늘은 성경 읽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성경 읽는 것 해보셨나요? 어떻습니까? 어렵죠? 잘 되지 않죠?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도와드리고, 또 경건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배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에 여러분들 함께 나누면서 시작하고 싶은 것은요,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동기부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왜 성경을 읽어야 하지? 또 교회에서는 또 많은 성경 통독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사실은 시간 내서 그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노력은 하죠. 창세기부터 읽어가려고 딱 펴서 창세기, 출애굽기 딱 읽어가는데, 많이들 하는 게 레위기에 그런 족보와 제사법이랑 좀 이해하지 못하는 글들이 나오면은 어려워서 이렇게 덮어버리게 되는, 마치 강도사님 이렇게 학창 시절에 수학을 배울 때 수학의 정석 사서 이렇게 이제 앞에 함수 쭉 해서 이제 집합 함수 딱 넘어가면서 이렇게 덮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던,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이유와 목적, 그런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가 좀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거에 있어서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볼까요? 왜 성경을 우리는 읽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왜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역으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어떨까요? 자, 이 질문 앞에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또 특히나 우리 빛난 청년들은 또 신앙이 있으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 안에 나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든지, 또 아니요, 당연히 성경은 읽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니까요, 이렇게 홀리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양한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거룩한 부담감에 있을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는 없죠. 근데 하지만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라는 이 답 앞에 강도사님은 좀 한 가지의 답을 여러분들에게 좀 오픈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성경을 읽어요 라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이렇게 누리기 위한,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한 핵심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그쵸?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도 삼아주셨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친구라 라고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는데요, 그것은 더 그냥 종은 주인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듯이 친구라는 것은 서로에 대한 알기를 원하고 그 이해함에 관계가 더 있다라는 것에서 예수님은 여러분들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을 우리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 또 그 친구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교제한다라는 것에 마음을 둔다면 이 성경 읽기가 부담으로 다가왔던 우리 안에 조금 좀 덜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런 예수님과의 친구와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한다면 성경을 읽는 것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가 깨닫고 정보를 얻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관계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좀 부담감과 갖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어요. 강도사님이 안산에 처음 이사를 왔습니다. 자, 예요. 안산에 이사를 와서 이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알게 된 한 분이 강도사님에게 친구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도 안산에 왔으니까 이렇게 친구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줘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짧은 시간 인사를 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나 호감이 가는 거예요. 뭔가 통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좋다, 계속 또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둘만의 약속을 따로 잡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같이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거를 기대를 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이 되고 약속한 첫날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약속 장소에 가보니까 상대방이 다이어리와 노트와 함께 이렇게 볼펜을 갖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생각할 때 뭔가 회의가 있었나 보다 하고 만났더니 저를 딱 만나면서 이렇게 노트를 펴는 겁니다. 그리고 볼펜을 들고 이렇게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뭘 쓰려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노트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은혁이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할 82가지의 목록. 어쩌면 그 리스트가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제를 하려 만났는데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1번부터 차례대로. 자, 은혁 씨는 가족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그리고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또 취미는 무엇인가요? 어찌 보면은 인터뷰 하듯이 뭔가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남에 있어서 만약에 이런 관계가 있다면 이렇게 어떤 질문을 하고 리스트를 적고 그거에 대한 얻는 정보는요, 마치 우리가 친구들과 앉아서 자연스럽게 나누는 이야기와 나누는 정보와 동일할 것입니다. 그쵸? 근데 이렇게 얻어지는 정보는 동일한데요. 과연 이 같은 정보이지만 또한 이렇게 만남에 있어서에 대한 느낌, 약간 필링, 뭔가 통하는 것, 이거는 어떨까요? 똑같을까요? 아니죠. 완전히 다르죠. 아마도 이런 다음에 이분이 또 나랑 만나자고 했을 때는 인터뷰하는 느낌이 들어서 또 만나기 싫어질 것 같아요. 마치 첫 그 느낌은 이렇게 사라진 듯한 예수님과의 관계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좋아서 다시 만나기를 약속을 했는데 다시 만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성경을 읽을 때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것 답을 얻기 위한 질문과 아니면 그 안에 성경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요구하고 받아낸다면 그거는 어떠한 교제와 대화가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기도에 대해서도 배웠던 것처럼 일방적인 것보다는 교제, 인격적인 소통.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좋은 마음을 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렇다면은 성경을 읽을 때 뭔가 깨달아야만, 얻어져야 돼만 이런 고민안을 시작하지 못했던 부분들 안에 성경을 그냥 읽어보고 하나님과 함께한다, 친구와 함께한다. 특별한 내용이 없어도 그 안에 읽어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성경 읽기에 좀 더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도 성경 읽기에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그러면 우리가 왜 읽어야 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왜 읽어야 할까 하면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건데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이렇게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는 데에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성과 경험, 그리고 그에 오는 그 권위에 따른 부분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감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것과 그다음 마지막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가지고 그런 사물에 대한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해서 얻는 그런 것들은 지식은 참 제한적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 예를 들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이었지만 미국에 이제 9.11 테러가 일어났었죠. 여러분들 왜 9.11 테러가 일어난 것에 대한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할까요? 자, 그것은요, 우리가 의심 없이 그것을 믿는 이유는요, 바로 그 사건을 보도한 보도들이 세계 언론의 그 권위를 우리는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마치 학교에서 배운 고구려와 신라와 백자와 그 삼국시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과도 같은 건데요. 바로 국가에서 인정한 이렇게 편찬위원들의 권위와 또 과거로부터 왔던 역사적인 기록에 대한 그런 공신력을 우리는 그 권위에 대한 믿음을 믿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있었어? 9.11 테러가 정말 있었던 거 맞아?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권위를 믿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부정적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아무것도 믿지 못할 것이죠. 자, 이 권위에 대한 믿음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권위, 즉 이렇게 성경에 주는 그 권위를 바로 세울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또 우리가 바로 알아가기 위해서 세울 것은요,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한 권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진리를 담아두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는 성경의 권위를 우리는 확인하고 인정하며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가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세울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성경은 어떠한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담겨져 있는 생명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에 가장 의아한 출판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일 것입니다. 성경은요, 특별한 편집자도 없어요. 그리고 출판사도 없고 20개의 직업을 가진 약 40명의 기자들이 1600년이나 되는 그 긴 기간을 걸쳐서 각각의 다른 10개국에 흩어져 살면서 총 3가지의 언어로 2930명의 인물과 1551개의 지명을 언급하면서 총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66권의 성경으로 기록된 아주 놀라운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1600년에 걸치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40명의 기자들이 썼음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과 계시로 이렇게 완벽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감동의 계시로 성경은 기록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성경은요, 이 기록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즉, 이 저자라는 것은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글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기자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부터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시기와 또 다른 장소, 또 이렇게 각각의 쓰여진 사람은 다르지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류가 나지 않고 다르지 않고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듯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백과사전 역사책과 같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이 담겨져 있는지를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 성경은 그럼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또 구원의 방편만 기록된 책일까? 아닙니다. 어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부분들을 말씀으로 또 나타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네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콜링하시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중요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할 이렇게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이렇게 한 번 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쵸.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졌는데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목적과 또 동일하게 가져오는 것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이렇게 쫓아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목적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하고 성장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또 원하심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답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가이드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주는 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또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톨레레게입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사실 도전인데요. 톨레레게. 이게 무엇일까요? 이거는 라틴어입니다. 이 톨레레게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집어들어서 읽어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렇게 뭔가 아마 막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어린아이들이 막 뛰놀면서 부르는 노래였다고 합니다. 그 노래에 이렇게 들렸다고 해요. 톨레레게 톨레레게라는 음은 모르겠어요. 어떤 노래였는지. 아마 민요 같지 않았을까? 우리나라로 하면은 아리랑 같은 걸까요? 톨레레게, 미안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런 노랫말이 막 들려오고 있을 때에 성 어거스틴이 톨레레게라는 이 노래 가사가 들리게 되고요. 이렇게 집어들고 읽으라라는 이것에서 무언가에 홀린 듯 이렇게 집어서 읽었던 것이 신약 성경의 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읽기 시작했던 그 신약 성경의 그 말씀이 어거스틴이 말씀을 읽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 아는 삶으로 이렇게 인도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성경책이 있으십니까? 집에 아니면 책장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까이에 있습니까? 이렇게 그게 중요하지 않죠. 성경이 첫 번째는 있는 것이 중요하긴 하죠. 여러분들이 또한 직접적인 성경책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 성경의 어플이 혹시 다 깔려 있을 것이라고 강사님은 확신합니다. 없는 분들은 다운 받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막간에 우리 이렇게 수련회 준비팀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어플들,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또 읽어야 되는 여러 가지 도움들을 안내해 드리니까요. 참고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잘 준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듯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는 아마 대부분이 가지고 있거나 어플로도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있다라는 것과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것입니다. 톨레에게 성경을 집어들고 읽자. 이번에 슬기로운 경건 생활 중에 이렇게 성경 읽기라는 이 세 번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좀 도전을 갖고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어들어서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한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 수련회, 슬기로운 경건 생활 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읽기를 시작할 것인데요. 바로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총 21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7장씩 3일 동안 같이 이렇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읽을 때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요, 세 가지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읽으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같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고, 또 어떻게 그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반대로 예수님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또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예수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한 관점을 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비슷한 우리의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고 또 어떻게 그들을 또 대하고 그 관계를 풀어가시며, 또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기를 스스로 또 선택하시고 자초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 요한복음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언택트 수련회 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하고 있고, 이 수련회가 끝나면 다음 주에는 바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읽기와 또 여루가 큐티 했던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며 가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우리가 보고 발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에 있어서 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를 드렸는데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놓치지 말 것은 첫 번째 나눴던 그 동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가 지식과 정보와 뭔가 은혜 받기 위한 또 얻어지는 것들이 있지만 그 목적을 갖고 가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어떤 방법으로 읽어야 되나라는 너무나 어려운 관점을 갖고 가기보다는 하나님과 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내가 이 안에 얻어야 된다는 좀 압박감과 부담감을 내려놓고 이 요한복음 같이 읽어보면서, 또한 앞으로 여러분들이 결정하면서 성경을 좀 읽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어 라고 또 다른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들어 보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좀 세우면 어떨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성경을 읽으면서 나아갈 때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또 도와줄 수 있는 것은요,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내가 이렇게 깨달아야지, 이렇게 연구해야지, 꼭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요,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이해하는 책이, 논리적으로 봐야 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은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요, 즉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꼭 기도하고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막 연구하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이 안에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이 기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다면은 이렇게 성경이 술술 막 읽혀지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막 이해되는 그러지는 않아요. 다만 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읽는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간구하며 성경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오늘도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좀 더 집중해서 한번 볼까요? 지금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요. 뭐냐면은 바로 성경을 읽을 때 동기가 부여가 됐다면 이제는 읽을 수 있는 환경과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야 하는데요. 가장 또 이 좋은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너무나 바쁜 우리의 삶과 일상 속에 도저히 성경을 읽을 틈이 안 나는데 그 안에 우리는 어떻게 성경 읽기를 또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과 시간 보내기를 세워야 할까요? 그 중요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바빠서 말씀 읽기가 어려운 여러분들을 위한 5가지 방법.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아, 그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너무 오랜 시간 보내야지. 자, 오늘부터 하루에 1시간씩 성경 읽어야지. 어떻습니까? 부담감이 확 오죠. 하루에 1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은 정말 어려워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그래서 시작은요, 이렇게 짧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 또 다시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이때에 많은 것보다는 짧은 시간을 하루에 5분, 뭐 10분, 만약에 시간도 어렵다면은 하루에 1장, 뭐 5장 이런 식으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너무나 좀 이렇게 바쁜 시간 안에 더 쪼갠다 하면은요, 괜찮습니다. 구절 쪼개도 괜찮아요. 1절에서 5절까지 하루에 5구절만 읽어야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첫 시작한다는 게 더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경건은 훈련이라고 했잖아요.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하루에 성구 1~2개를 도전하고 그 다음에 또 1장을 읽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소설책 읽어봤나요? 나 1장만 읽고 여기서 멈춰야지 했는데 이 스토리가 이어지거나 그 안에 재미가 들면은 나도 모르게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랬듯이 성경을 조금씩 읽어보면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의 삶에 적용하느냐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팁,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두 번째는요, 가장 적합한 시간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쁜 이때에 아침, 점심, 저녁 중에 과연 내가 가장 성경을 읽기에 적합한 시간은 어느 때인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둘 수 있는 그 시간, 그리고 내가 하루 중에서 방해를 좀 덜 받는 시간 등 여러 가지들의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 읽기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과 관계를 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전이든 오후든 늦은 밤이든 또한 새벽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가장 적합한 시간을 찾아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 읽을 때에 이제 읽은 그런 팁은요, 묵상을 위한 장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시간과 함께 성경 읽을 장소를 지정해 두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또한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기부여가 되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카페나 또 때로는 이렇게 좀 조용한 집, 내 방, 아니면 사무실, 뭐 여러 가지들의 장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어떤 시간이 어떤 장소가 말씀을 잘 집중할 수 있는지 그 장소를 좀 헤아려 보면서 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그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시간 안에 내가 이렇게 좀
의미를 둘 수 있는, 또 방해받지 않는 그런 장소를 선택하는 것도 또 하나의 내가 성경을 읽어봐는 팁인 것 같습니다. 집에서는 죽어라 안 읽히는데 카페에 가서 이렇게 좀 봤을 때는 또 읽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장소 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단순히 성경을요 읽기만 하지 말고요, 묵상을 하는 것을 해보면 또 하나 좋은 여러분들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읽기를 위한 읽기는요, 이렇게 좀 부담이 되고 또한 싫어지고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과 시간 보내기. 즉,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님이 이 성경을 읽어가며 어떠한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한다면, 이러한 성경 읽기가 좀 더 우리에게 동기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하며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며 마음을 또 새겨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럴 때에 이 말씀 읽기를 통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매일 꾸준히 말씀을 읽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요, 하나의 훈련입니다. 즉, 운동이나 우리가 건강을 위한 식습관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또 세워가는 것처럼, 오늘 주제의 이렇게 말씀처럼 우리 수련회 주제 말씀 있죠. 디모데 4장 8절, 디모데 4장 8절인데,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즉, 이 말씀처럼 이 말씀 읽는 것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점점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경건의 모습을 담아내기 위한 또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처음부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게 뭐 한 절, 두 절, 또 한 장, 두 장 하나하나씩 노력해보면서 매일매일 해보는 습관을 우리에게 세워서 경건의 훈련을 통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들을 차근차근 늘려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성경을 이렇게 바쁜 삶 가운데에 또 우리가 읽어보는 짧은 팁들을 드렸었는데요. 이것들을 가지고, 그렇다고 처음에 이렇게 성경책을 펴고 읽었을 때에 내 혼자만의 힘으로는 읽을 때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음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시대가 너무나 좋아졌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좀 더 이렇게 드라마처럼 뭐 이렇게 성우들이 목소리를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요새 이제 이북에 뭐 이렇게 들려주는 북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 뭐 윌스라든지 그런 이렇게 책 읽어주는 어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처럼 이제 성경을 읽어주는 어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 바이블이라든지 또 CGN TV에서는 성경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통독들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좀 더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첫 도전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바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출근할 때, 또 학교 갈 때, 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어플들을 통해서 내가 들으면서 읽는다면 그 안에서도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시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을 읽는 다양한 또 방법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요, 목표를 정하고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 또 아니면 하루에 5장, 이렇게 목표를 정한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누리게 된다면 조금은 이 경건의 삶, 성경을 읽는 것을 나의 훈련됨에 있어서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장씩, 뭐 하루에 10장씩 읽으면은 뭐 1년에 성경을 전체를 읽는 일독을 한다든지, 또 성경을 이렇게 일독을 했을 때에 내가 나에게 스스로에게 상을 준다든지 선물을 한다든지 이런 목표를 세워두고 읽는다면은 조금은 더 쉽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또 읽을 때는요, 꼭 소리내어 읽어야만 하나, 이런 부담은 덜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방금처럼 들으면서도 성경을 읽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눈으로 이렇게 쭉 읽어갈 수도 있고요. 또한 이렇게 다양함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며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교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도사님은 성경을 읽을 때에 좀 이렇게 훈련을 했었어요. mp3 파일에 성경 읽는
이렇게 녹음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2배속, 1배속, 1.2배속, 1.5배속, 6배속, 2배속, 2.5배속.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은 5배속까지 해서도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읽는 거는 눈으로 이렇게 쭉 따라 읽는데요. 막 이해하기보다는 그래도 그 읽어가면서 했을 때에 빠르면은 4일, 5일에도 성경을 일독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도 됩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청년 여러분들과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는데요. 강도사님은 또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두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다른 언어로 성경 읽기였습니다. 그래서 강도사님이 처음 했을 때에 한국말로도 읽고요. 그 다음에 일본어로도 읽고, 그 다음에 영어로도 읽고, 그 다음에 태국어로도 읽어서 창세기를 이 4가지 언어를 읽으면서 좀 묵상하고 그거를 기록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성경이 이렇게 쓰여졌지만 각각의 번역되면서 그 나라마다 그 하나님이 또 주시는 그 언어 속에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에는 이런 뜻이었는데 같은 의미지만 더 깊은 방향 안에서 누워준 다른 언어들이 제게는 정말 많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일기에 또 영어로도 한번 성경을 도전해보면 어떨까도 싶기도 하고요. 그렇듯이 성경을 읽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방법들은 뭘 위한 거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 하나님과의 교제하기 위한 것에 대한 초점을 둔다면 어떠한 방법이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기에 한번 도전해보고 우리 이렇게 청년부에서 이 언택트 수련회 슬기로운 경건 생활 안에 함께 읽는 이 요한복음의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해서 성경 읽기를 같이 경건의 생활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를 여기서 마치면서 오늘 성경 읽기 함께 도전해 볼까요? 화이팅!